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천부장, 백부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과 함께 의논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자신은 왕으로서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으로서 왕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아주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블레셋에 빼앗겼었죠.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제 줄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에 이제 메워서 보냅니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다윗이 왕이 된 이 시기까지 하나님의 궤는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삽이 구별해서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계획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서 우리는 기럇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법궤가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이런 곳에 보면은 법궤가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자손들이 장대로 깨어서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언약궤를 만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어떻게 만들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이제 만들었고 그 이미 언약궤에 이동할 때 장대를 꽂을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말씀대로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니까 사람이 나르는 것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신속할 수도 있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름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는 않은 것이죠. 게다가 이 방법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제 기럇여아림으로 보낼 때 썼던 이 이방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이제 뛰면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리죠. 그때 우사가 이 손을 펴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궁금하다고 이제 구경하던 사람들이 죽는 지경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움직인 것이 하나님을 이제 막
경멸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좋은 날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댄 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언약궤를 쉽게 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제 반사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웃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있었다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손을 댔을 텐데도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언약궤는 웃사의 집에서 무려 2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사는 20년의 세월 동안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서 아주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이제 무례함을 낳은 것이죠. 사람들은 대체로 익숙해지면 이제 무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편하고 이제 가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도 뭐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한다 하면은 점점 이제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웃사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제 합당한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이제 가볍게 손으로 만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언약궤를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주 편하게 언제든 이제 아뢰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죠. 꼭 이제 막 의관을 정죄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거룩한 말로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아니라 힘들고 화날 때는 그냥 화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하기만 해도, 제가 이제 고등부 아이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그냥 막 혼잣말로 이제 막 한탄하고 막 짜증내고 하는 거 그냥 해라.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들으셨죠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소통하기를 원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우리 아빠처럼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원래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원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악한 원수마귀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너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길 때 항상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와 함께 경외함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저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러면 웃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막 수레에서 언약궤가 막 흔들흔들 막 떨어질 것 같아도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일단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직접 메고 가지 않은 것부터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생되는 다른 이제 잘못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어기자 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손을 댈 수도 없고 안 댈 수도 없는, 손을 대든 안 대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심지어는 내 몸이 가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묵상할 때마다 그래도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우사가 흔들리는데, 아, 맞다.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은 언약궤를 안 만지고 흔들거려도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면, 깨지면 또 거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으실까. 근데 뭐 그것까지는 자꾸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영역은 아니고,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는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언약궤 저거 손으로 이렇게 내가 밀어 넣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내가 보호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언약궤가 그냥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상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다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린다라는 마음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면서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겸손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멘. 이 사건 이후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레에 싣고왔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갑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지, 내가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지금 우리 기준으로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군주들이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규정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아주 좋은 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도를 가진 선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지혜를 얻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막 급하고 중요한 결정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하다가 즉사한다. 이 경고가 지금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 무섭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행동력이 아주 빠른 분들, 높은 분들은 이제 갑자기 이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이제 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자들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벌 주고 심판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 더 큰 축복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시기 원하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경고하시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점점 더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레스우사 사건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점점 더 크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